스바냐 4장 6절 말씀.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은혜 받고 보니까 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됐는데 이 성경 말씀이 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렇게 알았는데 정말 은혜 받고 보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은혜 받고 보니까 성경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구나, 그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이후에 성경을 뭐라고 제가 말하는가 하면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연애 편지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느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마지막 육신의 영혼을 거두는 육신의 숨을 거두는, 영혼이 떠나가는 그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30절에 보면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던 사는 동안에 마지막 말씀이 오늘 30절이에요. 심판을 다 받은 중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드디어 영원히 떠나가셨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을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원래 인간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기 1장에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했던 존재였는데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왔어요.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말하며 떠나서 사단의 자녀가 됐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이거든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그래서 모든 육신이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인간의 모든 육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가운데 태어나요. 원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래서 인간의 삶 자체가 이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요한복음 8장 4절에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태어나죠. 그래서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불신자들 하는 말이죠. 우리 하는 말이 뭐냐면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 있다. 그래서 팔자란 말, 팔자. 사주가 뭡니까? 연월, 태어난 연월 일치에다가 운명을 곱한 게 팔자예요.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말해요. 사주팔자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운명이라고 말해요. 그게 운명에 잡혀서 살아가고 그 운명을 사람의 노력으로는 거역할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운명은 전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해결할 수가 없느냐? 운명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을 운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사단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인생을 딱 잡고 있고 그들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거역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 48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유일한 한 가지 길밖에 없어. 오직이란 단어 쓰고 그 길이 뭐냐? 성경에 말하기를 천하에 구원을 만한 단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만 그 길을 해결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창세 3장 그 원죄,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창세 문제 해결할 길이 해결하신 분이 석가라면 우리 석가를 믿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창세 문제 해결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럼 예수가 무슨 일 했겠습니까? 근본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의 원인이 되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죄 문제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모든 인간은 원죄 가운데 태어납니다마는 하나님 떠나는 상태 태어납니다마는 오직 예수만 원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동령녀 말에게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여자 없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원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죄가 없어진 분이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형수들을 죽이는 사형의 방법이었어요. 죄 중에 가장 무거운 죄는 죄의 결과는 사형입니다. 사형보다 무서운 죄값은 없지요. 그 사형의 죄값을 치르는 방법이 이 당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죄값을 치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이지만은 죄값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는 거예요. 아멘. 죄가 있었는데 죄 문제 해결된 거죠.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죄 문제 해결된 사람이 가는 게 천국이에요. 죄 문제 해결이 안 된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죄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로마 3장 14절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 죄로 말미암아 오는 형벌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3절 하신 말씀은 내가 다 이뤘다 그 말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 그 저주와 재앙의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시고 더 이상 내가 죄값이 남아있지 않냐는 문제가 없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완전하게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믿고 그렇구나 믿고 알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걸 보고 영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약속을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죠. 요한계시록 3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볼자 내가 문을 두드리니 너희가 내 음성 물으려면 나는 너희로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할 때 내 안에 계신다. 왜? 내 안에 영접하셨고 내가 영접했고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내 속에 계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내 속에 계시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지금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고 계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예수를 통해서 다 끝내셨어요. 해결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전능자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단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 주셨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 인생에는 많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맞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문제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갈등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핍박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해결할 힘을 주시겠다. 그것이 뭡니까? 그 힘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하라 할 때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령의 역사가 언제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있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 현장에 성령을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천군천사를 동원하사 우리에게 현장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다 끝내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부활의 의미는 살아나셨다. 왜 살아나셨느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창세 3장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뱀이잖아요. 뱀이 뭡니까? 사단이잖아요. 그 창세 3장의 원인 제공자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때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노시라. 멸하노시다라고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우리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단에서 건져냈다니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 사주팔절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이 한 번 무속인이 되면 평생 무속인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요 팔자예요. 여러분 영적 머리를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은 한 번 무속인 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무속인 해야 돼요. 그 속에 있는 신이 떠나지 않는 한 해야 되는데 그 속에 있는 신이 언제 떠나느냐? 그 사람이 그 속에 있는 신을 떠나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신 지가 도망가 몰라도 가요. 못 떠나요. 아멘. 평생 잡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안에 예수를 믿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들어갈 때에 그 속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영적인 세를 모르니까 그래서 좀 간접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 무속인들을 많이 찾아냈단 말이죠. 찾아내 대화도 해보고 뭐 때로는 뭐 살짝 거짓말하면서 점치러 가보기도 하고 많이 해봤는데 한결같이 무속인들은 제가 다니는 사람들은 100%예요. 무속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원치 않지만 그냥 하고 있습니다. 다 하기 싫어요. 잡혀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만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귀신이 벌벌 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무서워하는 게 이 사단이에요. 불신자들은 안 무서워해요.
재밌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알면. 이 구타는 현장 가가지고 여러분이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으면요, 이 무속인이 굿을 못한다니까요. 저는 그거를 현장에서 많이 확인했어서 실제로.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갔었다니까요. 이 무속인은 뭐라냐? 굿한다 말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발 가달라고. 그 사람 때문에 굿이한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걸 한 단어로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 영혼이라는 단어를 알게 돼요. 우리 사람이 보이는 육신이 전부가 아니구나. 또 다른 우리의 존재가 있구나. 그래서 사람 몸속에 있는 영혼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알잖아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알게 돼요. 몰랐었는데 보니까 있구나. 물론 예수 안 믿어도 귀신의 존재를 체험하는 사람도 많고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에이 무슨 귀신이냐 사단이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긴 있죠. 그러나 분명히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영혼이라는 이 존재는 영혼 속에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 사단도 귀신도 영원한 존재고 우리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혼도 영원한 존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이 우리 실 떠나가면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죠. 이 왔던 곳 다시 돌아가는 게 우리가 죽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축복을 아는 사람, 눈을 뜨는 성도가 올바른 성도고, 성도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아멘. 우리의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참 어려운 삶을 살게 되죠. 그냥 보이는 것에만 이렇게 매여 사는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우리가 영원 있는 나를 붙잡고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하나님이 부르신 나. 왜 이렇게 말씀을 잡았냐면요. 지난 주간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었잖아요. 우리 교회 청주 시내의 우리 교단의 연합 시찰 우리 모임에서 연합 교단에서 전도 캠프가 시작되었고, 우리 교회도 전도 캠프가 시작이 됐어요. 전도 캠프는 뭐냐? 다 아시죠? 아신 것처럼 뭐 그냥 현장 나가서 전도하자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인데, 단순한 전도가 아니고 이 전도 캠프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축복받는 일이다. 아멘.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알고 깨닫고, 현장에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캠프라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캠프를 우리가 한 달 동안 6월달 한 달 할 터인데, 한 달 동안 그래서 이 캠프 메시지를 계속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나는 요한복음 13절처럼 모든 문제 끝난 인생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모든 문제 끝난 인생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 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가 맞습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은 영접한 거 맞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 안에 예수 영접했잖아요.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신 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셨고, 모든 걸 끝내셨고, 그리고 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영적인 문제거든요. 사단의 문제거든요. 근데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하잖아요. 건져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남은 인생을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그렇게 영접을 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건 확실하고 100% 맞는데 살다 보니까 이 주인의 개념이 바뀌거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놓고 그 주인의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 삶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나라는 존재가 자꾸 드러나서 내 계획 또 내 생각 또 내 의지가 자꾸 드러나고 그렇게 자꾸 가요. 근데 이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가 자꾸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고집하면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울고 계시는 거죠.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냥 지가 지 마음대로 가면 저거 분명히 실패할 텐데 뻔한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에게 강제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단은 우리 속에 한번 들으면요, 이 사단은 인격과 관계없어요. 지 멋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속에 들으면 사단 지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우리 많이 못할 때 그걸 팔자 운명이라고 말하고 심각하게 비유하면 미친 사람들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이 없잖아요. 그냥 이 더운 한여름인데도 겨울 코트 입고 다니고 제가 오래전 이야기인데 장애인들이 모이는 이 단체에 성경 공부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매주 한 번씩 가는데 거기 오는 한 친구 하나가 상단 산성 쪽에서 오는 친구 하나 있어요. 장애인인데 뭐 약간 지능 좀 떨어지고 그러죠. 근데 그 친구가 거기서부터 시내 수동 쪽이었는데 사무실이 거기까지 걸어온다니까요. 걸어오는데 걸어오면 한 3시간 4시간만 걸어와요. 그런데 한여름에 걸어오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걸어오느냐, 이 겨울에 입는 잠바, 군인들 입는 야전 잠바, 이제 군용 야전 잠바, 그걸 입고 그것만 입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내일 입고 겨울 내일 입고 오는 거예요. 한여름에. 그러면 한 손에 걸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옷이 다 젖겠죠. 그냥 짜면 물이 나올 정도 다 젖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안 더웠어? 그러면 안 더웠대요. 더워 벗어? 그러면 아예 안 벗는데. 그 더운 줄은 몰라요. 근데 이게 사람이 잡혀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 의지가 귀신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잡혀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은혜로 보내신 은혜로 아프리카 다녀왔습니다만은 거기도 가보니까요, 여러분 이미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들의 삶의 모습 보니까 참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나 싶은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눌려 다니란 말이죠. 이 가난, 질병, 그 어두운 환경, 뭐 할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흑암 현장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에 잡히는 현장, 복음이 없는 현장이 그래요. 보세요. 이 청주에도, 잘 보세요. 청주 시내도 한번 여러분 무속인들이 많은 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수동 같은 데도 있고, 지금은 좀 금천동도 옛날에 있었고, 그 무속 많은 지역 가면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뭐 음산한 분위기, 지금 지저분하고 더러운 분위기. 반드시 그래요. 무속인이 많은 곳에는 다 지저분해요.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래요. 이 반대로 신시가지 있잖아요. 도시가 새로 생기고 막 건물 빈대로 새로운 깨끗한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절대 무속인들이 못 들어가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속인들이 들어가고 싶어 들어도 못 들어가는데 그런 데. 그때 절대 점쟁이들이 무속인들이 안 살아요. 이 더럽고 그런 악신앙을. 그게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영적인 세계에 잡혀 있으면 복음이 안 들어서 이게 모르면 그렇게 산다니까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역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자, 후진국이라고 말할 때 왜 후진국이냐? 후진국이면 다른 거 없어요. 선진국, 후진국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돈이 많고 없고 그 차이 아니에요. 네. 물론 의식이 깨있고 의식이 못 깨 그런 차이도 있고 의식 수준 차이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뭐 상식 차이, 뭐 그런 상식 있고 없고 합리적이고 비합리적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나온 거예요. 후진국으로 갈수록 우상이 가득하고 다 거의 다 8, 90%다 우상에 빠져 있어요. 예를 들면 가난 나라, 무생의 세계 가난 나라, 뭐 인도 있는 이런 보면 전부 잡혀 있잖아요. 이 모슬렘 그리고 이 뭐야 불교 이런 국가들 보면요 다 못 사는 국가들이에요. 잘 쓰는 국가가 왜 잘 쓰는 국가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잘 쓰는 국가 복음 때문에 잘 쓰는 국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당대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주도권을 가진 국가를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런 나라들이 그 당시에 선진국이었고 전 세계를 리드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 소리를 들을 때는 언제냐면 영국이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을 때에 그 돈들이 나온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독일, 뭐 로마까지 쭉 거슬러 가면요, 그 시대마다 그 나라들이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믿으십니까?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복음 때문에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자율체다 나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짧은 시간에 전 세계를 장악했단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 미국이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고 있어요. 파송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한국이 미국을 따라잡았어요. 선교사 파송에 대해서. 아멘 안 하시나? 아멘, 이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왜 축복인지 아세요? 선교사 때문에 축복, 선교사 파송한 것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기점으로 AD와 BC가 나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BC와 AD라고 얘기해요.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전 그런 뜻이잖아요. 역사의 주인공이라니까 예수님. 자,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나인데 첫 번째 구원받은 나.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는 누구냐? 마태복음 5장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마늘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거나 다만 밖에 버려져 밖일 뿐이라.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구원받은 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이 캠프라는 건 뭐냐면요. 캠프라는 거는 빛을 비친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 세상의 빛으로서의 빛을 비추는 일을 보고 캠프라고 말해요. 꼭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 밑에부터 15절부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숨겨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내보내신다니까요. 세상 속에 내보내세요. 왜? 빛이니까. 가서 빛을 비추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걸 보고 캠프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전도라 해요. 전도는 뭐냐?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빛을 비추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16절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의 빛이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행실이라고 말할 때에 선을 행하는 선한 행위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예요. 선한 행실, 착한 행실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에 가서 비추는 일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비춘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있는 어둠을 걷어내고 그 사람을 살려낸다는 말이거든요. 살린다는 말이에요. 살린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쓰임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착한 행실이 뭐냐? 정말 착한 행실이 뭡니까? 불신자인 그를, 사단에 매이는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는 것이 착한 행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가장 선한, 가장 착한 행실은 그 사람을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빼내오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 행실이 뭐냐? 빛을 비추는 거라니까. 아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하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라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는 현장에 왜 가느냐? 빛을 비추러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분명히 회복해야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이 단어 계속 우리가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하면서 나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러 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현장의 불신자들은 누군지 아세요? 그들이 어둠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러 간다. 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니까요. 자, 그래서 구체로 요한복음에 보니까 잘 나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자, 8장 12절. 자, 같이 읽읍시다. 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셨다. 세상이 빛 대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도 세상의 빛이 되었고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이 다지지 않고 생명의 빛을 가지고 어둠을 밝게 사는 자들이다. 그런 의미잖아요. 요한복음 9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오셨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의 빛을 밝힌다니까요. 요한복음 11장 이 두 번째 요한복음 9장 15절에 그냥 5절입니다. 그냥 5절이고 세 번째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에 보면요. (11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어둠에 다니면 실족을 해요. 그러나 빛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빛인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출 때에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인생의 문제 해결되고 축복받는 거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 사람 내가 빛 비추지 않으면 불신자들은 어둠 가운데 다닐 수밖에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생 자체가 실족하고 무너진 인생이라고 말해요. 아멘. 우리가 빛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보고 우리는 생명 가진 자,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란 말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이 어디에 두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생명 가진 자를 하나님이 어디에 살게 하셨죠?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살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3장에 사도를 말하면 미혹받아서 하나님 떠났지만 다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돌아온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예수 내 안에 빛으로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빛을 밝히는 그 말은 그 현장의 어둠을 물론치고 그 현장의 정복자로 우리를 하나님 보내신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 구원받은 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어요. 구원받은 삶으로서의 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를 통해 믿고 하는 하나님 자된 나는 하나님 자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그 구원받은 삶으로서의 나는 하나님 그 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등이요 빛이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우리 인생의 빛이란 말입니다. 아멘. 자, 구체로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유시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죠. 아멘. 그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14절에 그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말씀 육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 사는 거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을 오셔서 나에게 내 인생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우리가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내 인생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고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살아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말과 같아요. 내 안에 말씀 오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영, 혼, 육을 치유하신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드세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되면 그때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우리 마음, 정신, 생각 그리고 육신 이런 것들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암 걸린 사람이 부산에 가서 있었던 일이다. 암 걸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은혜받는데 나았어요. 말씀도 은혜받는데 육신 질병이 낫는다니까요. 말씀도 은혜받으면요, 이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치유가 되고 온 삶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 혼, 육, 관절 골수 찔러 쪼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아멘. 그래서 그 말씀 받은 우리의 삶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우리가 육체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믿음으로 삽니까? 어떤 믿음으로 삽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럼 예수가 누굽니까?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렸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친구를 위해 목숨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버려줄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려줄 자가 누가 이 세상에 있겠어요? 없지요. 절대 거의 없습니다. 거의 99.99% 없어요. 사람은 다 자기 중심,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이 중요하지. 내 인생을 누가 남을 위해서 내 인생을 포기하고 죽겠습니까? 없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오셔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렸는데 예수님 인생이 손해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목숨까지 버리신 그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자. 아멘. 그분이 주신 말씀으로 살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뭘 오셨다고요? 주인으로. 주인으로 오셨다는 말은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듣지 않고 자꾸 나 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볼 때, 내가 생각해 볼 때, 뭐 내 마음에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안에서 주인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손님이 되어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인생이 성공하면 좋겠는데 성공하지 못하잖아. 왜?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고 인간 자체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 자체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우리 가운데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삶으로서의 나의 인생 잘 생각해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삶 속에 납니다.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받은 삶이 있고 그 삶 속에서의 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말해요. 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뭐냐? 사도행전 16절, 6절, 10절에 보면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로 했었으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따라 빌립보로 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온전한 승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현장에 갔을 때 매일 가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이 현장에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는 현장 되도록 우리의 삶이 현장에서 성령 인도 받아 승리한다니까요. 자, 성령 인도 받으라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현장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직장 현장에 업의 현장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현장에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계획을 따라야 될까요? 안 따라야 될까요? 뻔한 답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따르는 방법이 뭐냐? 따르는 방법이 성령 인도. 성령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에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약속하셨잖아요.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인도하시겠다고. 그 약속 말씀 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할 때에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 16장 11절 15절에 보면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니까 루디아를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 있죠. 사도행 17장 가면 9절 6절부터 9절까지 가면 야손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따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는 야손을 준비해 놓고 야손을 만나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는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더 나아가서 사도행 18장 가면요. 1절로 4절에 보면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에서 누굴 만나요? 바울을 만나요.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죠. 고린도 지역에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인들을 받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현장이에요. 아멘. 한 달 동안 캠프 한 달 동안 세 가지 언약을 쫙 붙잡고요. 내가 누궁이가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나의 삶 현장은 어떻게 되냐, 세 가지를 딱 기억하시고 한 달 동안 좀 집중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 달 동안 체험하는 기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결론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유가 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이유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길에는 아무것도 이유가 있어서는 안 돼요. 먹는 거, 마태복음 6장 3절 아시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핑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핑계가 없어야 되겠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에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캠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기도할 때에 모든 것에 다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만나는 사람, 또 벌어지는 사건, 모든 일들, 모든 문제, 핍박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모든 것에 다 이유를 붙여요. 토를 달아요. 뭐 때문에, 목사님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 때문에, 다 이유를 달아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그래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요, 모든 것에 다 이유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우리 속담인 것처럼 뒤로 넘어져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앞으로 넘어져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아멘.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앞에 서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앞에 서자. 한 달 동안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좀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기를 준비해 축원합니다. 통으로 같이 한번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는 제목입니다. 통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